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하고 뜨겁고 간절하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부여잡고 살려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134장 찬송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늘 이 찬송 부르면 왠지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고아원에 있는 한 친구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피아노를 잘 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좋아했어요. 그 아끼던 겨울에 끼는 가죽 장갑도 줬는데 지금도 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134장을 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치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은혜, 1절에서 4절까지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청춘 남녀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면 온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랑 하나로 견디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배고픈 것, 가난한 것, 돈 없는 것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겁낼 것도 없고 능력이시니까 세상에 가난하다고 그렇게 창피한 것도 없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삶의 전부요, 목표요, 그 다음에 존귀한 가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없죠. 오늘 죽어도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지만 빌립보 너희 교인들을 위해서 아직 내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생관, 사생관, 물질관, 세계관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뜨겁게 그 가슴이 불이 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쭉 기록하잖아요.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요, 온갖 지식 다 내가 배설물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신 것, 그리스도를 담은 것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남에게 미움을 받아도 손가락질 받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가슴에 하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외로움, 고독이 있을 수가 없고. 아멘입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길게 참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하면 언약의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언약의 저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저주의 핵심이 뭐냐? 우상 섬기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생활 400년 동안 한 가지 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 종들로부터 평민, 귀족, 왕까지 온갖 우상들, 그 우상들은 뭘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코에 손가락을 대도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일부는 밥 지으려고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고 비웃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놓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 우상, 수많은 우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심판했냐면 나일강 신부터 심판했어요. 나일강이 뭘로 변해버리죠? 피로 변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모든 곡식이 거기서 다 생산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돈이 그곳에서 나오니까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 앞에 가서 제사하잖아요. 근데 나일강 신부터 때리잖아요.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신.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신.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 시골에서 이가 많았잖아요. 파리신.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막 독종이 생기는 암소신, 독종, 막 의술의 신, 그 다음에 하늘의 여신도 있었는데 막 하늘에서 막 저주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불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막 하늘의 여신도 다 심판하고 메뚜기 신, 이건 곡물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인데 그것도 심판하시고 어둠의 신, 이건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로가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근데 3일 동안 하늘이 깜깜해져 버리니까 하늘신을 태양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출산의 신, 바로 왕신, 바로까지 신으로 섬겼으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근데 이보다 더 많아요.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신을 다 심판하는데 이 신들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도 못하고 다 심판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끔찍하게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허물을 수차례 경고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개인, 집단,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우상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 탐욕. 그것도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탐욕하고 탐심하고 욕심부리고 막 부여잡고 막 끝까지 그것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거기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생명이 있어요? 돈의 생명이 있어요. 욕망의 생명이 있어요. 명예의 생명이 있어요. 장수하는 것이 생명이 있어요.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도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막 이번에도 국회의원 막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대통령 돼도 순간이에요, 순간.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왕 대통령이 수만 수십만 명 되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다 죽었지.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폴레옹? 누구예요? 히틀러? 누구예요? 다 죽었잖아, 다.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 그런 욕망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도 저주하시지만 땅도 황폐하게 만드세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식물을 내지 못하도록 가인을 저주하자. 인간의 죄로 땅에 홍수가 내리고 심지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유황불이 내려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성, 오늘 우리 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성 두 성만 유황불이 내려서 탄 게 아니에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어. 소돔과 고모라성 두 개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드마와 스보임도 무너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이 몇 개가 무너진 거예요? 4개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롯이 하나님 저 소알 성은 작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피할 거니까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소알성 하나 조그마한 건 남았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성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보니까 가사마도 보았겠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바다 옆에 오른쪽 혹은 왼쪽 내려갈 때는 오른쪽이고 올라올 때는 왼쪽인데 그 사막 산이요 그야말로 여기 애리조나나 네바다 사막은 그래도 뭐 들풀이라도 조금씩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도.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그야말로 풀 하나가 없어요. 풀 하나. 한 포기도 없어요. 사막이라고 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바다, 애리조나 사막. 근데 거기는 막 그야말로 바위 모래, 그것도 빨간, 노랑, 시커먼 바위 모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황불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잖아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따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그대로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해마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미국에만 살지 마시고 한 열흘 시간 내서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어때요, 권사님? 안 가실래요? 가세요. 조금 저축하면 돼요. 왜 못 가요? 왜 시간 왜 못 내요? 막 직장 부여잡고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권사님? 왜 못 가고 그렇게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을 보러 가는 거예요. 성지가 아니라 성경지례예요. 그렇잖아요? 네. 가야지. 가서 봐야지.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셔야 되고 다 보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는 하나님이 순종할 때만 가능해요. 순종할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생명력 있고 생산력이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유황, 소금,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아요. 5가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있다고 추정되는 사해바다 옆에 보니까 말씀이 막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과 일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내게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대신 죄를 섬기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쾌락과 탐심과 명예와 욕심,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때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모두 다 풍요로웠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섬길 때. 네.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솔로몬 때, 다윗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다 나라가 이웃 나라에 짓밟히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쫓겨나고 남쪽 유다도 쫓겨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자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독초,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탐심, 욕망이 독초요, 쑥의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지을 때에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고 알았던 늙은 노인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전 지대가 놓일 때에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2가지 울음에, 하나는 회개하는 울음이요, 또 하나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 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고 다 잘 되는 것 바라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여기가 좀 부실하고 자녀들 중에도 어떤 아이가 조금 부실하고 좀 물질이 부족하고 이것도 축복이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환경이 축복이다. 어때요, 권사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가 감사하다. 그잖아요. 막 바벨론 70년 포로에 가서 막 죽을 똥살똥 살았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시대는 막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페르시아 하만이. 그죠?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막 금식 기도하므로 겨우 살아나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죽을 똥살똥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채찍 징계도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34장 시간 나면 여러분 한번 혼자라도 불러보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죄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건 두려운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겸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인데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어야 돼. 어젯밤에도 설교할 때 부부 사이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가서는 안 돼요. 끼어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백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이삭이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 이삭이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까봐 하나님이 너 그거 달라 그러시잖아요. 평생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만이 존재해야 돼. 그럴 때 이삭도 축복받고 손자 야곱도 축복받고 증손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 이삭 하면 야곱과에서도 저주, 그리고 12손자들도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그러면 이삭, 야곱 다 축복받는 것이죠. 축복의 원리예요. 그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매 순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온 심장으로 사랑하는 평생의 결단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온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 토요일 산상 수련회 가는 일을 위해서도 오고 가는 길 또 가서 은혜 받는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